자,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이 말씀, 행적을 우리 살펴보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또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굉장히 강조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또 우리의 어떤 주장과 논리보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 본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아닌 다른 모습이 우리의 삶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문화, 또 그 시대의 문화, 또 그 시대의 메시지에 그리고 오염되면서 그리스도가 본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리스도가 너무 크신 분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삶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일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죠. 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예수의 사역이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이 반대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당신의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저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느꼈다면 그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피오의 아들 세리인 레위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당시의 세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레위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함으로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셨고, 그곳에서 이 세리들 뿐만 아니라 세리의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분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용납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세리는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살던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힘을 얻고 동족을 협박하며 세금을 뜯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금이라는 언제나 늘 그렇습니다. 덜 내려고 하고 덜 내고 싶어 하고, 또 받아들이는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루거나 안 내려고 하면 강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자신들의 수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을 쥐어짠 겁니다. 당시 유대는 식민지 국가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대의 헤롯, 분봉왕인 헤롯 왕국도 동시에 섬겨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이전이나 세금하면 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 로마의 정부, 친로마화된 사람들로 당신의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고 사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또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결 예식을 전혀 행하지 않던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에요. 법도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 보면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시는 일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류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럼 누구입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람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분리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종교계의 주류 그룹입니다. 주류 그룹. 이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종교적 모범생들입니다. 규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규칙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동시에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부류들입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 부류들과 가능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울타리 안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는데요, 기준에 들면 O, 들지 않으면 X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X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이 전통적인 규칙을 그리스도가 깨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눈에는 예수의 행동은 거의 미친 자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 혹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대개는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밥을 먹죠.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말은 한 통속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하나라는 의식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다름의 행동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분리시켰다면 주님은 분류하고 분리한 사람을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은 세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매우 반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에는 거물급 인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을 더듬어보면 장녀, 과거가 있는 여인들, 세리들, 나병 환자, 거지, 평범한 어부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랑합니다. 나 누구와 밥 먹었어. 가능하면 나는 높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그 인맥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은 예리했죠. 그 비교에 능했습니다. 엄격하고 매몰차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화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보면 이제 강한 이 갈등 구조예요. 갈등 사회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강요해요. 소속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충돌입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울타리에 가 있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으로 보아 분류하고 내쳐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은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왜곡된 기준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고 교회 바깥 사람들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구원받은 것을 마치 자격증을 딴 것처럼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세상은 제약된 곳이고 악한 곳이고 세상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고 선을 분명히 꺼버리고 그들과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주의, 결국 분리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시간을 보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성을 쌓아갑니다. 우리끼리 지내면 참 편안해지고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왠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세워주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저씨 차 좀 빼요. 그러고 막 혼나는데 그러면 아이고 깨갱해요, 한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혀 교회 직분을 안 알아줘요. 오히려 놀리죠. 집사라며 집 샀어? 이러면서. 거칠어요. 따돌림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는 편안한 곳을 찾습니다. 우리들끼리 모여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좋은데 왠지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 집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교회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해졌어요. 분명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있지만 우리가 원인 제공한 면도 있어요. 세상과 경계선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그었어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의 모임들은 대부분 불신자들과 상관없는 모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나드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한 분으로 규정하기 매우 어려워요. 주님은 사람들의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규칙과 기준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복음서를 거슬러 가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주님의 답변이 뭐죠? 오늘 이 구절에 매우 중요한 7절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관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주 명확합니다. 왜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행동이 그들의 규칙을 깨는 것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특정한 부류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인간이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겉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어요. 죄인이라는 기준은 끝이 아니라 안의 문제라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감추고 있는 그들의 속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제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기준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과 매우 매칭이 잘 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눈에 띄죠. 돌아온 아들을 위해 거대한 잔치를 열고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큰 아들은 분노하죠. 이 아버지 미친 아버지예요. 큰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 크레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탕자도 이해 안 되지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창녀들과 놀아났던 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 아들은 경계선 바깥으로 쫓아내야 돼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자를 동생으로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큰 형은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형이 보여주는 태도는 뭡니까? 동생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가를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선을 꺼버렸어요. 넌 나와 달라. 그러나 아버지가 기쁨으로 연 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말씀하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정치적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복지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빼고는 다른 건 다 비본질이에요. 주님이 가지신 관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 다 밀려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두려웠다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행동은 파격적이었지만 주님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욕먹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셨다면 세리들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는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쏟아질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해받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받고 비난받는 일은 힘든 일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의 시대보다 훨씬 더 비난하기 좋은 문명의 얘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마치 요즘 SNS를 통하여 무차별 악플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 다 쏟아내어버리는 일종의 배설의 문화죠. 주님이 군중들에게 노출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차별 악플 공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존재한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의사의 존재 가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좋은 의사라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위급한 환자의 수술을 끊인다면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니죠. 레이의 친구들은 모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의사는 성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병든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먹는 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비난받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나중에 무슨 죄가 생기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여러분,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지상에 있을까요? 억울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사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예요. 전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일관된 한 가지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를 끌어당깁니다. 주님이 사람을 대하신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인가 아닌가.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우파이든 좌파이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유대사회 역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주님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유대의 정치적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셨어요. 가열된 정치적 논리에 끼어들어 논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혹은 경제적 메시아로 나서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로마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편가리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흑백 논리가 강해요. 전투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매우 유사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일관되게 행동하십니다.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회식하는 곳에서 2차 안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뭐라 이런 얘기를 하면 2차 가야 되겠다. 2차, 3차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집회와 모임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는 잘 해온 편입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상당히 약했어요. 앞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왠지 신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불신자들이 싫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서로 거리두기를 한 셈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배타하고 우리도 세상을 배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개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성속 개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 뒤섞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교회는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신자는 위험합니다. 왕따 분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 그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인정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매한 신앙으로는 안 돼요. 영적 무장 없이 나가면 박살나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 살아내기가 중요해졌어요. 이전에는 세상에 살다 힘들면 교회로 들어와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숨기보다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신앙의 진가를 발휘해야 할 때가 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관상용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통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이 중요한 전환점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다.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짐이 교회를 왕성하게 뻗어져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흩어졌어요. 마음껏 못 모이고 흩어졌어요. 어찌됐든 흩어졌는데 이 흩어짐이 오히려 교회를 더 크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모여만 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렸었으니까 그 흩어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놀랍게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로 살라는 이 말씀. 세상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모이는 교회는 저절로 절실해져요.
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자칫하면 한 방에 무너지기 때문에. 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별 이상한 것들로 시비를 거는 세상에서 멋진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신앙으로는요, 세상에서 금방 미천이 드러나요. 영적 허세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성경 50독 100독 하고 성경 암송 1000구절을 하고 매일 큐티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안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자꾸 나는 구원받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담장을 넘어 이웃세계로 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초기 교회 당문을 일시적으로 닫았을 때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주일날 못 모이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일날 안 모였을 때는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하면 흩어져 있는 곳곳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직장이 교회가 되면 되는 거고,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만큼이나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홀로 고고하게 깨끗한 척하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달라,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이전에는 상종도 하기 싫었던 사람에게로 가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거.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잘난 척 거룩한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면요,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런 인간을 내가 왜 만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이나 비슷해요. 50보 100보 자꾸 사람을 편가르게 하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야 돼요.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담을 자꾸 쌓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담장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없어요. 주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경계선도 없습니다. 그건 다 뛰어넘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갖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힘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배타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어야만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냥 핍박하는 상사와 맞부딪혀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온전히 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내려고 하면 영적인 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 와서 더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인간 사랑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세상을 피해버리고 도피해버리면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불편하지만,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지만, 때로는 나를 거절하지만, 전혀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룹으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낼 수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계선을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Anybody, 누구든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옮긴다면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의 생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산물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던 해에 100배 결실을 이삭이 거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배, 2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육체 질병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신적 허약함도 고쳐 주시옵시고,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주만 바라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권능의 그 팔로 붙잡아 주셔서 백전백승케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을 되찾아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흩어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며 수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인 하나님의 꿈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